디모데 전서의 기록은 믿음 안에 낳은 아들 디모데를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게 하시고, 또 바울 사도는 자신이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나의 다음 세대로 믿고 그렇게 믿음 안에 잘 성장하기를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기록된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가지고 피할 수 없는 경쟁이라면 싸우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함께한 우리 모두는 귀한 시간에 우리가 경쟁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고요, 우리 삶은 항상 경쟁 중에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경쟁 가운데 우리는 이기기를 위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싸우라는 겁니다. 믿으시고요, 귀한 시간에 이 싸움은 다툼과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항상 이기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마두로 정권이 미국의 전격적인 군사작전을 통해서 붕괴를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마두로를 그저 석유 나라로 석유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팔아먹어 무능한 독재자로 그렇게 알고 있지만, 트럼프에게는 이 마두로에 대한 시각이 다릅니다. 트럼프는 2020년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 전역을 휩쓸었던 전자개표 조작 의혹의 중심에는 스마트 매틱과 도미니언이라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태생이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그래서 마두로는 자신의 생전의 선거에서 지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괴물이 바로 스마트 매틱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마두로는 수차례 부정선거를 자행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연장했고 결국 독재 정권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을 이제 국경을 넘어 이 스마트 매틱이라는 이 바로 시스템이, 기술이 미국까지 수출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대통령 당시 전 대통령이 됐을 때도 다음 대통령 선거 때 조 바이든에게 낙선하고 나서 자신의 낙선을 인정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두로 정권이 자신에게 만들어진 그 부정선거 프로그램 때문에 자기가 졌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는 또 한 번에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군사적으로 마두로 대통령의 자리를 결국은 붕괴시키고 맙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선거 조작 시스템을 뿌리 뽑기 위해서 베네수엘라를 전격적으로 그 대통령을 숙주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마두로 정권의 거대한 마약 카스텔입니다. 콜롬비아의 무장혁명군과 혈탁해서 코카인을 생산하고 이를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유통하며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합니다. 이 검은 돈이 다시 반미 테러리스트 지원과 부정선거 자금으로 흘러 들어왔다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 마두로 대통령을 군사작전을 통해서 수하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사살하고 결국은 그 부부를 납치해서 미국으로 데려다가 이제 바로 선거에 자기가 불합리한 그런 당했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법정에 세우게 되지요. 함께한 자 여러분,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피할 수 없는 경쟁이라면 싸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에 보니까 아들 디모데야 그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들에게 당부하고 있는데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싸우라고 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싸우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지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싸우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한 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다툼과 싸움은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되냐? 선한 중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안성기 장례식장의 아들이 아버지의 일기장을 들춰보다가 자기가 5살 때 아버지가 썼던 일기 내용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일기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아들에 대한 당부가 있었는데, 아들이 5살 때니까 아직 어렸을 때잖아요. 본인도 젊었을 때입니다. 근데 그 일기장의 내용 중에 보니까 아들에 대한
당부가 바로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착하게. 성공해라, 의사 되라, 대통령 되라, 유명한 사람 되라, 공부 잘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착한 아들 되기를 일기장에다 썼다고 그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참 우리 자녀들이 착하게 살기가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착하게 살고 어질게 살면 언젠가는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함께한 저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 본문을 통해서 아들 디모데야라고 했는데, 내가 내게 이 교훈을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그러면 오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에 믿음으로 지도한 적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지도한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꼭 해야 될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으로 교육하는 것과 아니면 세상 교육을 많이 가르치는 것과는 언제 달라지냐? 주님 앞에 섰을 때 달라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믿음으로 교육하는 것은 주님이 칭찬이 있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교육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그들의 앞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건 다른 것 없습니다. 반드시 그들의 성공을 위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 칭찬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교훈을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예언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프로페테이아라고 하는 헬라를 쓰고 있는데 영감으로 장래일을 말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아버지 된, 믿음으로 아버지 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디모데를 가리켜 말하기를 전에 내가 내게 지도할 때 예언했던 것, 그러면 미리서 장래일을 말했던 것, 그렇게 말하죠. 미리서 장래일을 말했던 것.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미리서 장래일들을 말해본 적 있습니까? 이거요, 내가 했던 일들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이야기하면 나 때가 돼서 듣기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교훈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이건 옳은 겁니다. 꼭 믿으시고요, 함께한 저 여러분도 귀한 시간에 내가 살았을 때 내 가난의 이야기, 내가 살았을 때 내 삶에서 먹고 사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면 싫어해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전에 너를 지도했을 때 하나님으로 받은 예언의 말씀을 내가 내게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래일을 미리 말한 것, 따라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내가 내게 하나님으로 받은 말씀을 내게 전했으니 그걸 무기로 삼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여기 선한 싸움, 근데 선한 싸움, 싸움이라는 단 자체를요, 스테레테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기독교인 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싸워야 되는데요, 기독교인 정신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지금 이게 많이 약화되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세상에 나가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 가서 나의 기독교적인 정신이 많이 약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들을 무시해요. 기독교인에 대해서 그 정신적인 부분이 흐트러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교회가 약화됐어요. 그렇다 보니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되, 말씀대로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되, 또 한번 싸우며, 그렇게 말하잖아요. 반복해서 선한 싸움 싸우며 그랬습니다. 이 싸우다는 말 자체가 바로 스트리튜라고 하는데 군인으로서의 봉우를 하라 그랬어요.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인 정신을 가지고 내가 전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내게 주었으니 너는 어떻게 하라? 군인 복무하는 것처럼 하라. 군인이 복무할 때 자기 생각 가지고 복무합니까? 군인이 복무할 때 내 먹고 싶은 음식만 골라 먹습니까? 물론 지금 군대가 너무 좋아서 거의 그렇다고 해요. 그렇지만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군대 갔을 때는요,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취미, 나의 가지고 있는 나의 음식에 대한 부분, 이런 건 하나도 반영된 게 없어요. 전부 국가에서 계획된 대로, 제공된 대로, 국가에서 하는 훈련대로만 순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얻어 터지는 것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아들된 디모데를 가르쳐 말하기를 싸우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전에 예언한 대로 내가 전에 내게 싸우라고 하는 그 싸움 가운데는 반드시 기독교인 정신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싸울 때는 반드시 군인이 복무한 것처럼 그렇게 싸우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우리 모두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자녀들이 산다면 우리 자녀들은 앞날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먼저 가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앞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가로막힌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대로와 같이 우리 자녀를 이끌어 가실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는요, 자기에게 이익되지 못한 일들을 지금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이 유익을 위해 사는 것 같은데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하는 것도 있고 또한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자신의 업적을 지금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개인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는 건 누군가가 피해를 입게 돼 있고, 또한 국가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국가를 위해서 한 것도 어느 부분에서만큼은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항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귀한 시간을 말씀을 통해서 피할 수 없는 경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경쟁이라는 단어 자체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려면 경쟁하는 일에 익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경쟁이라는 단어 자체를 배울 때 겨룰 경자를 쓰고 다툴 쟁자를 쓰는데, 겨루고 다툰 일만큼은 여러분이 퇴보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부분에서 기독교적인 정신에서, 그리고 나를 군사로 부르신 주님 앞에서 내가 군사로서입니다. 믿으시고 귀한 시간에 군사된 나는 퇴보하면 죽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서 1장 32절에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인다 그랬어요. 우리는 귀한 시간에 뒤로 물러나는 신앙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달려가는 신앙의 사람, 이런 사람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우리 주님의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 속에 내 삶의 전부를 집약해서 주님으로부터 내 삶의 업적을 그날 들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함께한 우리 모두는 잘했다고 하는 그 칭찬 한마디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은 잘 살았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오늘 기록된 본문 우리 말씀 보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무기가 과연 뭔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선하게 싸워야 되는데 선하게 싸우려면 뭐를 가져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18절 19절의 말씀을 연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디모데야 말씀하고 지금 예언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또 믿음에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는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신앙적인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주님이 부르신 군사로서의 싸움을 싸우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살펴보면 에베소서 6장 16절로 17절의 말씀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것 위에다가 뭘 놓는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 그럼 우리가 광화문이라든가 서울역 앞에라든가 어찌됐든 간에 종교단체이든 아니면 어떤 기업이나 아니면 어떤 노동자의 단체나 어느 부분에서 보면 거기 가서 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요구를 정부에다가 강하게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럴 때 보면 자기들의 요구사항은 자기 유익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싸움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는 데서 가장 필요한 요구는 뭐냐? 바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함께한 우리 모두는
여러분과 제게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져서 여러분 불화살을 쏘는 마귀 사탄을 이기는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할렐루야 여러분 싸워야 될 일이 많잖아요. 첫째는 여러분 마음속에 수없이 많은 싸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이고 이렇게 추운데 이 영하의 날씨에 꼭 우리가 교회까지 나가야 되느냐. 집에서 가만히 소파에 앉아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우리 마음속에 아니란 생각이 들 때는 어때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기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행동하느냐 아니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내가 집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건 아니에요.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육신을 일으켜서 지금 준비를 하고 교회를 나왔다는 건 내가 먼저 군사로서의 싸움을 싸우기 위한 준비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칭찬하세요. 말씀드립니다. 얘야 오늘 내게 이걸 원하는데 내가 이걸 좀 해줄 수 있겠니? 라고 자녀들에게 말할 때 엄마 나 오늘 귀찮은데 하기 싫은데 여러분요 움직이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일어나질 않아요. 근데 뭔가 움직이면 할렐루야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스승이 제자가 왔습니다.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 제자를 스승에게 물을 만한 이야기잖아요. 스승이 알았다고 제자를 데리고 물가로 데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물가로 데려갔더니 스승이 물로 제자를 끌어들이더니 머리를 잡고 물속으로 제자를 밀어넣는 거예요. 제자가 죽겠다고 머리를 들밀고 다시 호흡을 하면 또다시 밀어넣는 거예요. 제자가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졌을 때 제자가 물 위로 올라왔을 때 제자에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남았니? 그랬더니 죽기 살기를 길을 쓰고 살아남으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게 성공의 비결이라. 여러분요 내 생명이 지금 꼴딱꼴딱 넘어가면 내가 죽기 살기를 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성공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지금 내 생명이 지금 호흡할 수 없는 상태인데 내가 물속에 가만히 있으면 나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보려고 어찌됐든 간에 밀어넣는 선생보다 힘을 내가 더 가해서 내가 나오면 사는 거잖아요. 이게 성공의 비결이라고 가르쳐줬어요.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을 지키기 위한 비결이 뭐냐? 바로 죽기 살기로 할렐루야 싸워야 돼요. 이게 없이는 우리 신앙을 지켜내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익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는 라스베가스에 세계 많은 전자제품을 박람회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나온 새로운 제품들을 보면요. 여러분 지금 거기서 이미 발표하고 있지만 또 다른 연구실에는 그걸 커버해주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싸우기를 다투는 모든 싸움마다요.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 보세요.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지금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싸우기를 다투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귀한 시간에 항상 우리 가운데는 싸움과 다툼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거기 2장 8절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처의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싸운다고 분노와 다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싸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싸울 때는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는 부르신 주님 앞에 내가 군사로서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옳은 줄로 믿으시고 이 귀한 이 싸움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니 19절에는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성기라고는 유명 배우가 아들이 5살 때 바로 착하게 살라고 했던 그거 하나가 자기에게 그동안 살았던 모든 전부를 생각해보니 아버지가 내게 성공했을 때 너는 유명한 배우가 되라, 너는 유명한 의사가 되라, 너는 나라의 정치인이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딱 한 가지만 했다고 하는 것, 그걸 생각하면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귀하신 이 시간 여러분 삶 속에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는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감사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행복하냐 아니냐가 결정나는 거죠. 귀한 세월이 모두도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감사하세요. 감사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복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 야구 선수가 유명해지기까지 그의 삶에서 자기 자신의 지금까지 왔던 모든 과거를 그가 간증을 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기가 야구 선수가 되겠다고, 프로야구 선수가 되겠다고 어렸을 때 수없이 많이 연습을 하고 수없이 많이 노력을 했대요. 그런데 결과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는요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오늘부터는 작은 하나만 가지고 내가 실패하진 인생이 되겠다고 노력해보겠다. 그래서요 자기 방을 그때부터는 청소하기를 시작했어요. 자기 방을. 그거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자는 방 자기가 청소하는데 뭐 특별한 거 없잖아요. 근데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불을 제대로 개키고 또 제자리가 없는 물건들을 다 제자리에 놓고 그리고 바닥을 쓸고 닦고 이 일들을 계속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요 뭔가 달라지는 분위기를 알았어요. 아, 작은 것이지만 내가 솔선수범하니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는구나. 그때부터 자기는 뭘 했느냐, 밖에 나가서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보면서 야구 연습 때도 작은 하나부터 실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는요 실력이 향상되고 그리고 그 실력을 인정받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유명한 야구 선수가 됐다고 그래요. 다른 거 없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큰 꿈을 꾸고요. 나는 이런 것 아니면 나는 작은 거는 소소한 거는 나는 생각도 안 해. 여러분요 그게 성공하는 길이 아니에요. 성공한 길은 작은 건 하나에도 세밀하게 여러분 끝까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공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요. 예배자의 성공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하는 데 집중해야 돼요. 나의 삶의 예배는 한 번 드리고 영원히 드릴 수 없는 시간이 올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지금 2026년도 여러분 두 번째 주 예배를 드리는데 2026년도 두 번째 예배가 여러분이 다시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그런 분 한 분도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요 2026년도 1월달 두 번째 주 예배를 내가 또 한 번 드리리라. 여러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할렐루야. 여러분요 집중하세요. 예배는요 내게 살고 죽는 문제예요. 내 영이 살고 내 육이 여러분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면 건강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꼭 그리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자병법은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어요.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되지. 그러니까 상대도 알아야 되지만 나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요? 내가 게을러서는 아무것도 못해. 내가 뭔가 그냥 헛되게 하면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조그만 것이라도 말씀드린 대로 야구 선수가 그렇게 계획한 것을 실천하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하세요. 내 방을 내가 오늘부터 내가 치우리라. 내 방을 오늘부터 내가 깨끗이 하리라. 저도요 자고 일어나면 어떨 때는 그냥 이불 속에서 빠져나오면 그냥 그대로 두고 올 때도 있어요. 근데 돌이켜서 한 번 더 살펴봐요. 그러니까 침대에 이불이 대충 있으면요 반으로 접어가지고 펼쳐놓고 와요. 그렇게 하고 나면 마음이 뭔가 좀 정리되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작은 일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가 나의 삶에 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성공자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방법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한번 찾으시죠. 자, 6장까지 한번 가세요. 11절, 12절 두 절입니다. 11절, 12절 시작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말씀 보니까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면 결과는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 내가 선하게 싸웠다는 사실 인정받는 날이 올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가 지금 옛날처럼 그냥 말씀만 듣고 앉아서 그냥 교회 예배만 드리고 오면 끝이다고 하는 그런 예배의 자세는 버려야 된다. 나부터. 왜? 여러분, 지금 교회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지금 세상은 우리보다 얼마만큼 손살같이 달려가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과거 가운데 했던 그런 예배로 지금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우리가 섬세하게, 조금만 더 뭔가 비전을 가지고, 이게 아니고 다른 방법을 가지고 내가 뭔가 한번 해봐야겠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하고 우리 지금 이제 은지도 여기 앉아있지만요, 우리 중학교하고는 지금 계속해서 제가 기도하면서요, 우리 전도사님을 모시려고 계속해서 제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성결대도 가보려고 그래요. 교목가에 가서 선생님들에게 부탁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린 자녀들이 일부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좀 눈높이를 맞춰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좀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뭔가 달라지기를 몸부림쳐야 돼요. 이대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앞날에 지금 현재 이대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한 번은 표가 그런 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뭐냐? 하나님 지상 명령이 뭐냐? 우리 자녀들 믿음의 반석에 세워놓는 거라고. 우리 자녀 믿음의 반석이. 여러분, 그래야 부모가 부모의 삶의 영을 다하는 그날에 자녀들을 보면서 눈물 흘리는 날이 없을 줄로 믿어요, 저는. 왜요? 내 자녀들이 믿음의 반석에 세워놓으면 든든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처럼 열심을 다하여 우리 자녀들 집중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 안에 반석에 세워놓기를 집중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새겨들으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내 자신의 인생 하나를 이렇게 돌이켜본다면 알바 인생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알바는 내가 학업을 지속하는 과정 중에 용돈을 벌게 하는 방법일 수는 있었는데 내 인생 전체가 알바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만약 내가 우리 장로님은 일생 동안 알바만 하세요. 그러면 욕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알바는 내가 성장 과정 중에 필요한 용돈을 벌기 위한 일정한 기간 동안 해야 될 일이지 평생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평생이 알바 인생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네 목적이 뭐냐? 난 알바하려고.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은요, 알바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 학업을 위해서 도움을 받기 위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방법일 수는 있으나 수단일 수는 있으나 일생 동안 나는 알바한다. 여러분 대학교 졸업해서도 알바하고 있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학을 졸업했으면 알바가 아니라 직업을 가져야 되고 뭔가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알바하고 있는 거야. 그건요, 그 알바가 직업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개인적으로 볼 때 제 인생도 내가 만약 지금도 목사님 뭐 하세요? 알바하고 있는데 그런 목사가 알바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목사로서 목회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박수 쳐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목적이 뭐냐? 바로 무조건 돌격 앞으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방법이 틀렸는데도 무조건 가서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목적이 분명하고 목적에서 벗어나지 말라. 그러니 이것을 피하고 11절의 말씀 보니까 이것을 피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피하라는 말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 밖에 있는 것들은 피하라는 거예요. 말씀드려요. 여러분 이것만큼은 너는 하지 말어. 해야 될 일이 있고요. 이것만큼은 너는 꼭 새겨들어 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만큼은요, 여러분들이 본이 되셔야 돼요. 예배도 본이 돼야 돼요.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내 모습을 누군가 보고 있잖아요. 저 양반은 왜 예배 드릴 때 꼭 저렇게 드릴까? 여러분, 제가 그 소리 들을 때마다 내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말씀이 부족하니까 졸겠지. 내가 말씀을 잘못 전하니까 저렇게 예배를 드리겠지.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 사는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 진짜 예배자의 모습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해서,
내가 말씀을 준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면 책임은 제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영웅 이순신 장군,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승률 100%라고 그래요. 승률 100%.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의 명장 조국 대한민국이 있었기 때문에 온갖 비방과 음모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한때 자신을 버린 임금, 자신을 감옥에 집어넣었던 모함자들이 수없이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단 12척의 배를 가지고 수백 척의 왜군을 물리친 목표는 다른 거 없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당시에 지금 이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민족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졌던 거잖아요. 함께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싸웁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싸움을 반드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우리는 이기기를 다투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려면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기고자 할 때 절제할 일이 수없이 많잖아요. 여러분 언제 다 먹고 언제 싸워요? 언제 다 자고 언제 싸워요? 언제 다 남이 하는 거 다 하고 언제 싸워요? 그 절제한 일이 수없이 많아요. 남이 이렇게 할 때 나는 그보다 앞서가려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것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절제할 일이 수없이 많아요.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 어떨 때는 준비하지 못한 주일이 있다면요, 여러분 목요일부터 저는요 주일을 준비하는데, 오늘 내가 준비했고 우리 장로님 저 뒤에 계시니까요, 제가 목요일날 어쩔 때는 막 새벽에도 메일을 보내드리고 어쩔 때는 막 밤 1시도 보내드리고 항상 컴퓨터 앞에 서서 앉아서 준비했다가 준비된 대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왜? 미리미리 제가 안 보내드리면 장로님 편에서 볼 때는, 만약 바쁜데 장로님이 오늘 주일에 말씀을 띄워주는데 그 장로님도 바쁘잖아요. 그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토요일날 그냥 저녁에 보내준다. 그러면 장로님 나름대로 또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나름대로 막 계속 미리미리 챙겨야 되니까 바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제가 할 일이라면 놓아서는 안 되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제 3월달부터 신방이 될 텐데, 여러분 신방 갈 때마다 가정들을 살피는 많은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 여러분 그 가정에 들어서면 제자리에 뭐가 있는지, 신발은 제대로 벗어났는지, 아니면 정말 이 가정이 어떻게 사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신방의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 가정에 목회자가 가서 그 가정의 삶의 모습도 보지만 그 가정을 축복하려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마다 여러분요, 정말 부족하지만 신방 대원들이 갈 때 여러분 조금 더 섬세하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해요. 그건 나의 삶의 모습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도 어떨 때는 갑자기 우리 집에 손님 오게 되면 저는요, 손님을 맞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요? 내가 그냥 좀 편히 쉬고 있을 때잖아요. 그러면 새로 다 뭔가 준비해야 되고 챙겨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준비해 있는 건 아니지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준비해 있는 사람이 복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으로까지 가세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자, 7절 같이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호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죄에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이런 축복의 은혜는요 바울에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후에 모든 후배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귀한 시간에 바울 사도의 후배 입장에서 볼 때는 나도, 아멘, 여러분 바울이 받은 멸류관 나도 받을 수 있고, 또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믿음을 지켰다면 나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선한 싸움을 마친 시점에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내게도 상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쟁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여기 젊은이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직장 가서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승진합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 승진 안 시켜줘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뭔가 열정적이고 열심이고 또 내 시간보다 회사 일에 더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누군가의 눈에 띄어도 띄게 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성공률이 높아요. 말씀드려요. 여러분 그러려면 내 몸은 훨씬 더 피곤해지고 또 내 삶의 시간은 조금 더 작아질 수 있으나 그러나 여러분 그 성공 뒤에 있는 나의 기쁨은 더 크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좀 긴장하고 초조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 이기는 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때 후회가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옆분하고 인사합니다. 이때 후회 없는 삶을 삽시다. 아멘.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의 문화부 장관이고 또 작가이고 소설가이고 평론가이고 교수의 삶을 살았던 이어령 교수가 2020년 2월 26일 오후 12시 20분 별세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 교단에 서서 제자들이 가르쳤던 말 한마디.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많이 받았으나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늘 외로웠다. 다르게 산다는 건 외로운 것이다. 동행자 없이 숨과 쁘게 여기까지 달려왔다. 더러는 동행자였다고 생각했으나 경쟁자였다. 그렇게 말했다 했잖아요. 여러분 말씀드려요. 본인은 스스로 말하기를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 말하기를 성공했다고 생각했지만 본인 개인적으로 이 성공을 해서 나의 주변에 많은 사람이 나의 동역자로 생각한 나의 경쟁자들 뿐이었다라는 생각. 이 말은 결국은 우리는 그냥 앉아있어서는 그 자리에 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이 차이, 성별, 직업에 관계없이 함께 만나 얘기할 수 있는 같은 친구가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남겼대요. 저도 목회하고 있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도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랬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너희와 나 사이는 100m 정도는 항상 떨어져 있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자면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결국은요. 이 세상도 할렐루야 혼자 설 수 없는 곳이에요. 항상 우리는 우리 장로님들과 제가 친구 되기를 원하고 우리 권사님들과 제가 친구 되기를 원하고 우리 집사님들과 제가 항상 친구같이 되기를 원해요. 아이고 목사님이 어떻게 제게 친구가 돼요? 그러니까 외로워지는 거예요. 저 외롭게 그냥 놔두지 마세요. 목사님 커피 한잔 하실래요? 목사님 간식 드셨어요? 목사님 저 지금 뭐 하세요? 여러분 이런 친구가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목사니까 알아서 하겠지 뭐.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주변에 친구가 많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